네, 오늘은 여자와 붉은 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자기의 신분을 밝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이름이 뭔지, 그리고 내 직업이 뭔지, 내가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 자신의 그런 신분을 밝힐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그 삶의 환경에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라고 자신을 밝혀야 됩니다. 그때 나를 밝혔을 때 어떤 반응들이 있습니까? 깜짝 놀랍니까? 아니면 그런 줄 알았다 라고 생각을 합니까? 가끔씩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반응을 아마 경험할 때가 있을 겁니다. 나 교회 다닌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와, 당신이 교회 다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역시 당신을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런 반응들이 있을 겁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밝히면 때로는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불합리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아마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을 꺼린다기보다는 자신에게 돌아올 그러한 불합리함 때문에 잘 밝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요번에 또 오미크론 때문에 교회가 좀 시끄럽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정직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정직하게 나 이렇습니다라고 밝히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본인은 어떻게 보면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큰 피해가 생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갑니다 라고 얘기하면 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 질병의 때에 꼭 가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밝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지,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더 철저하게 교회가 이런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나는 어떤 쪽의 경험이 더 많습니까? 나 자신을 밝혔을 때에 정확하게 밝히는지, 아니면 때로는 일부만 보여주고 밝히고 자세한 것은 보여주지 않는 혹시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런 것을 밝혔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내게 생겨났었는지를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가정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또 내가 속한 사회 그 환경 속에서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아니면 여러 사람을 만나는 그러한 단체 안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나의 모습들이 아마 제각기 다 다르실 겁니다. 그때에 우리 스스로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의 올바른 모습인가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이미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던 그날을 기념해서 이렇게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탄절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냐 따지고 들어가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이기 때문에 은혜로 받고 이날은 예수님의 오신 날이다 우리가 기념하고 의의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오신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마음들을 기대하고 또 그 마음들을 우리가 바르게 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큐티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좀 어렵죠, 그죠? 읽어보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밀의 글이었잖아요. 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의 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의 글을 성도는 읽으면 알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요한을 통하여서 주신 이 말씀, 또는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 또 스가랴에도 나오고 나홈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말씀들, 미가에도 나오는 말씀들, 그러한 말씀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려진 것이 보여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는 순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면서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큰 이적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해를 옷 입은 여자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큰 붉은 용에 나타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인은 해산하고 또 아이를 통해서 도망가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겨나고, 또 이 큰 붉은 용은 미가엘 천사장과 싸워서 뭐 지기도 하고, 그리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리고 땅에서 또 자신들의 세력을 규합해서 다시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쫓겨난 용은 어떻게 합니까? 여자를 박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를 땅의 도움을 통하여서 이 박해를 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이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하늘에 보인 두 가지 이적입니다. 1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적이란 것은 하나의 표시입니다. 징조이고 그리고 전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해를 옷 입은 여자, 그리고 하나는 큰 붉은 용입니다. 첫 번째 보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라고 얘기할 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해석할 때에 전통적으로 이 해를 입은 한 여자, 이 한 여자에 대해서는 보통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리고 교회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석하는 이유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하고 있는, 즉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 이 모든 성도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교회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교회를 통칭적으로 우리가 한 성도가 교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이 오늘 이 12장에 나오는 이 한 여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리고 메시아가 오신 그 은혜들을 바라보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교회, 그리고 오늘날로 따져도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자를 그냥 상징적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은 로마 시대, 박해 시대를 싸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이렇게 얘기하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해를 옷 입은 교회라고 얘기하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라고 얘기하면 이 여자를 교회로 표현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만
그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타콤에 보면 물고기 표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물고기 표시는 어떤 표시입니까? 성도들만 아는 표시였잖아요. 그와 똑같은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를 옷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예수님의 존귀하심과 예수님의 영광을 교회가 받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르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 안에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교회는, 또 성도는 하나님의 그 존귀와 영광 가운데 거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가운데 우리는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은혜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를 옷 입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의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발 아래에는 달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달을 밟고 있다, 이 표현은 고난이 생겨날 수도 있고 환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교회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어떻습니까?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라고 얘기합니다. 12는 하나님이 주신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수는 3, 7, 10, 12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 12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은혜를 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하게 고난과 환난을 겪고 지나가겠지만 그러나 완성된 승리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를 취할 것이다. 그 최후의 승리를 통하여서 교회가 생명의 은혜 가운데 거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고 그 사명을 세워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해산의 고통입니다. 남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 그 산부인과에서 출산하는 장면을 보셨으면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는 막내 때 봤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같이 들어가서 출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해산의 고통은 경험해보지 못하면 아마 말할 수가 없는 그 고통입니다. 이 여인은 정말 이 해산의 고통, 이 아픔 가운데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생명을 탄생하고 생명을 낳는다는 것, 수많은 시간 동안 인내하고 수고하고 애썼던 그 시간 동안 이 생명을 품는다는 것, 또 생명을 낳는다는 것, 이 상고의 이 진통은 아마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고통 가운데 가는 데서 뭐겠습니까? 수고하고 인내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지만 또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날이 분명히 주어지지만 그러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그냥 최후의 승리, 영광을 취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교회가 수고하고 인내하는 시간을 보내서 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 시간을 보내듯이 이러한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첫 번째 이적은 이겁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에게 주신 그 은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 큰 붉은 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붉은 용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7이니까 7 왕관을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3, 7, 10, 12는 완전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용이 7머리를 가지고 있고 7 왕관을 쓰고 뿔이 10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용도 그가 충족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용은 뭐 이사야서라든지 여러 성경에 보면 분명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리오야단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라합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헤모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옛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불다는 것은 파괴적이고 살인적인 성격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불다라고 얘기할 때 이 용이 어떻습니까? 완전한 권세와 힘을 가졌는데 굉장히 파괴적이다, 그리고 굉장히 살인적이다 라고 이렇게 상징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이 어떻게 합니까? 별 3분의 1을 땅에 던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타락한 천사들, 사탄에게 동조해서 타락한 천사들을 그들과 함께, 그죠? 그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그들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그들을 타락하게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 표현이 바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졌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와 동조하는 세력들을 함께 끄집어 내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용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자가 해산하여 낳은 그 아이를 삼키려고 용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속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삼키고자 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가장 합리적인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시던 그때에 헤롯이 예수님의 출생을 막으려고 했던 그 순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출생 때에 이 헤롯이 남자아이들 2세 이하의 남자아이들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결정,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모습, 그래서 이 아이를 삼키려고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했고, 또 십자가에서 박해했지만 그것은 3일 만에 무효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메시아가 오는 길을 막았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그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유다의 그 후손 중에. 그런데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 왕조 혈통을 끊으려고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스벨의 딸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끊어지지 않는 그 혈통을 잇게 하십니다. 이 사탄은 끊임없이 박해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막아서려고 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 완전한 힘, 그 세력을 가지고 막아서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역사를 가로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의 그 자손 중에서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오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 않습니까? 이렇듯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 길을 없애려고 가진 노력을 다했지만 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이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그에게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철창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린다. 이 철창은 쇠막대기입니다. 작은 쇠막대기. 뭐 왕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막대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철창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권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곁으로 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고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박해와 고난의 환경에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성도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처음 약속하셨던
그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속의 약속, 그 약속이 멈추지 않고 끝없이 이어지게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60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3년 6개월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큐티에 보면 40 몇 개월이라고 합니까? 42개월이라고 나왔잖아요. 이렇듯 3년 반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3년 반의 시간은 뒷부분입니다. 7년 환란에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년 환란을 얘기할 때에 전반기는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분들은 이 후반기 교회의 순환의 시간들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이 순환의 시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피난처를 예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장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바울도 은혜 받고 나서 2년 동안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도 또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범죄한 사실이 있었지만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됩니다. 이렇듯 수많은 이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피난처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모든 시간을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시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광야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사건을 주십니까? 원망하지 마시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붙잡으시고 말씀의 권능 안에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길, 그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임박할수록 분명히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 고난과 박해가 더 심해질 겁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더 질타의 소리를 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안전한 피난처에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해산하는 수고와 인내로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과 구별하여 주님만 의지하라고 광야로 불러낸 혹시 환난의 사건이 있다면 그 환난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가정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직장도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의 사건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전쟁입니다. 7절에서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전쟁입니다. 두 이적을 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붉은 용의 모습을 통해서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을 보여주십니다. 즉 천사장인 미가엘 그리고 이 사탄 또 그를 따르는 졸개들 그래서 수많은 이러한 무리가 모여서 천상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성경이 말씀하듯이 이 천상 전투에서 미가엘과 천사들이 승리를 합니다. 전쟁에 패한 이 사탄과 그 사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공중 권세를 잡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으로 내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왜냐하면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단은 또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땅을 어떻게 보면 임시적으로 자기들이 내 것이다 라고 여기고 그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오는 계명성이라고 표현한 이 부분도 바로 이 땅으로 쫓겨난 이 무리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열국을 엎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그 앞에서 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땠습니까? 대항해서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땅에 찍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쫓겨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 말씀했듯이 7뿔을 가지고 있었고 7머리와 7왕관을 가지고 있었고 10뿔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할 만한, 즉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만한 스스로가 그런 힘이 있다. 우리는 완전하다라고 여겼는데 어떻습니까? 저들은 자기 스스로는 완전하다라고 여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조차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분명히 이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해서 이겼는지 그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이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속죄의 보혈, 죄 씻음의 보혈,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 속죄의 능력, 그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언하는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증거되어진 그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하는 말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하여서 또 증거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리를 취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증언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에 참여하도록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를 가진 성도는, 또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스스로를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끝까지 싸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면 내가 다칠 것 같다 라고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치고 피를 흘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 가운데 승리의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이 피 흘림의 은혜가 온전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의 은혜, 이 피 흘림의 은혜가 성도들의 삶 속에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승리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천군과 천사들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소리를 울려 퍼집니다. 하늘에서는 찬양의 소리만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아름다운 소리만 있습니다. 감사만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는 어떻습니까? 바다에는 어떻습니까? 사단이 쫓겨나서 화가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가 찬양과 감사의 소리가 있다면 이것은 하늘의 삶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원망과 불평과 화가 있다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또 지상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잘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승리를 얻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 같이 나의 생명을 희생하고 그 생명을 희생함을 통하여서 온전한 승리를 취하는 그런 복음의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사명의 완성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명의 삶을 온전하게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의 찬양 올려드리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을 우리는 늘 살아갑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까? 우리는 혈기가 있습니다. 또 힘이 있습니다. 또 고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혈기나 무력이 아닌 희생과 복음 증거가 승리의 비결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시는지, 그죠? 이것이 인정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13절에서 17절에 말씀합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박해는 늘 따라다닙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박해하는지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쫓아다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겁니다. 소토크가 왜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까? 끊임없이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스토킹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박해는 멈추지 않고 끝까지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 박해를 당하기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또 성도가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사명을 방해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흔들고 또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무너지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잃기도 하고 또 건강을 잃기도 하고 또 가정에도 어떻습니까? 평안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풍파가 불어닥치기도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하던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풍파가 몰아닥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끊임없이 사단이 기회를 노리며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사탄의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가장해서 쫓아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모습에 현혹되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핍박과 고난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안전한 곳에 피난처를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독수리 날개로 안전하게 피난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사탄의 악함과 그 공격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그 독수리 날개, 독수리는 힘이 있는 짐승이잖아요. 강력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강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펼치셔서 교회와 성도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용은
이 사탄은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쫓아다닙니다. 끊임없이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삼키려 한다. 광야로 도망갔는데 그 광야에서 어떻습니까? 물이 강이 홍수가 돼서 이 여자를 덮치도록,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런 악한 일들이 생겨나게 합니다. 피할 수 없도록,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도록, 또 그렇게 예비할 수도 없도록 갑자기 불어닥칩니다. 도적같이 밤에 찾아오듯이 그렇게 찾아옵니다. 이렇듯 악함은 엄청난 번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아마 경험들을 다 해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보다 악함으로 이제 악에 거하는 것들이 더 쉽고 더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기 위해서 먹구름이 하늘을 덮을 수도 있습니다. 해를 볼 수 없을 만큼 그런 먹구름이 덮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의 빛, 생명과 거룩의 빛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냈지만 땅이 그 물을 어떻습니까? 다 흡수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교회와 성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땅을 열어서 세상의 악을 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삼켜버리시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을 가지고 아무리 공격해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갈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공격들을 막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뱀이 물을 토하듯이 우리에게 물질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렇잖아요. 건강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환경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무신론, 그리고 우상 숭배, 요즘은 휴머니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악한 법들을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격 속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사탄은 수도 없이 많은 것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한 적은 없는지, 그죠? 이렇게 광야로 도망가야 되고, 그죠? 물이 쏟아지는 이러한 수많은 불이익이 우리에게 생겨났을 겁니다. 그러한 적은 없는지 우리가 말씀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하고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십니까? 이 힘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사탄의 공격에도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는지. 올해 우리 표어가 여전한 방식이잖아요. 여전한 방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또 그 공격에 넘어져서 똑같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십니다. 생명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자녀됨으로써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방해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이 구속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우리 모두가 사모하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말씀들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사건들을 통하여서 요한에게 보여준 이 두 이적, 그 이적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멸망하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 속에서 승리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은혜를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는 지나갑니다. 1260일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우리의 생각에는 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이 하루와 같은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시고 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경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